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 여러분 목욕탕이나 찜질방 다 가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자주 애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 냉탕과 온탕이 있어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찾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만 목욕탕에 가면 꼭 하는 일이 그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일이죠.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또는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그 냉온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가고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대선 주자들도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대부분 이제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혈액순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뜨거운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냉탕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다가, 즉 혈관이 팽창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출혈과 같은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냉온욕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한 분이 계신데 혹시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은사주의가 되면 이 온탕 정도가 아니라 열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배척하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이단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성령님은 또 그들로 인하여서 냉탕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들 때문에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지만 은사주의는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더 심각한 것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감한 부분인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임재하시기를 열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개개인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온전하게 임재하시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자세로 오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일,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알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섬김을 알 수 없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섬김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해주는 거, 마음이 답답한 사람 있으면 다가가서 말 들어주면 그게 섬김 아닙니까? 당연히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다 섬김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의미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섬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발을 씻길 때의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그 외부적인 의미를 몰랐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는 그 이면에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 씻김을 받는 섬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알파라는 어떤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런 순서가 있어요. 가르쳤던 사람들 또는 리더들이 그 초청해 온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받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 리더가, 저 사람이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섬김을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섬김을 잘 모른다. 그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쭉 내려와서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표면적인 부분들만 봐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을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냥 그런 섬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을 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발을 씻겼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없애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섬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섬김 가운데 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죄를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의 근본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죄 씻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중에 돌려서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무엇으로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섬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은, 즉 십자가 구속의 섬김은, 죄를 깨끗게 씻는 이 섬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도와준다, 위로해준다, 함께 해준다, 이런 정도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죄 씻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길 때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의 의미이고, 이 섬김의 의미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가족들을 섬길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도 섬겨야 돼요.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아내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되 그의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의, 이웃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섬김을 해야 돼요.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할 말을 잘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말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뭘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존재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 육신적인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순간순간 성령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많은 대화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 내 마음과 영을 집중시키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여져요. 그러면 순간순간 성령님께 저의 영의 초점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에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자신의 풍부한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적 지식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하지 않으니까 그 말 가운데에는 온갖 미사어구와 성경 구절들을 갖다 붙이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자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입은 닫아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강단의 자리를, 내 말하는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의 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식으로 육신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상처를 주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리의 선포자이신 성령이 말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들로 자꾸 치우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달래 장님이 아니에요. 달래 소경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일지라도 교회에 출입할지라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비춰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비춰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 백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 백독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매일 5시간 이상씩 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백독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백독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지. 성경 백독하는 것은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권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입이 험하냐, 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냐? 그게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열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모르느냐?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인간의 엄청난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들, 잃을 게 많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 윗절들에 있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잃은 말씀들이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들이죠.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이 16장 13절 말씀인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도, 우리의 삶도, 신앙의 어떤 부분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처럼 혼돈스러운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은지, 또 내 신앙은 왜 이토록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신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꼬여진 것 같고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투덜투덜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꼬여있는 인생과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은 하는데, 발버둥은 치는데 성령께 도움은 구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러니함 가운데 성도들이 빠져 있어요. 모든 해답은 성령님께 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님은 의지하지 않고 막 발버둥만 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이런 모든 궁금증은 실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열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통로는 매우 다양해요.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찬양의 예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 어떤 기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이 꼬여 있는 것 같고 낙심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찬양할 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읽을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찬양도 입 뻥끗 하기가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상처를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침륜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침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침륜의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밭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상처가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상한 마음과 항상 함께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통회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못 나아가냐면 이 통회하는 이 심정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 역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절실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